자, 무탈하게 1년을 잘 보내게 되었고 또 한 해 마지막 주일도 주님 앞에 이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성과 새해의 다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성막의 상번제에 관한 말씀,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제사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예배와 관련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자,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이 번제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도, 또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내가 피곤한 그 피곤한 날에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이 같은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40절 말씀에 기록하죠.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을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 여러분, 그 당시 제사는 단순히 짐승만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과 또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까지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그들의 가축을, 밀가루는 그들의 농사를, 기름은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포도주는 그들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이 같은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3번째에서 드렸던 어린 양은 1년 된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이었습니다. 아무 양이나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늙지도 않고 또 병든 그런 양도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상태의 양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고운 밀가루라고 말씀합니다. 정성스럽게 빻아서 채 걸러낸 최상급 품질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정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또 재능과 은사와 건강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성 어린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3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를 정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2026년 새해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짐과 결심을 담아서 목표도 정하고 계획도 짭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승진할 거야. 새해에는 내가 한 10kg도 뺄 거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새해에는 내가 꼭 결혼해야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 새해를 진정 성공적으로 보내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새해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목표를 이루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승진을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10kg를 감량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결혼에 성공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면 어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또 목표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정한 그 목표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매일 저녁 잠을 들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3번째는 구약의 제도였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역부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결단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10가지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 새해에는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두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겠습니다. 네 번째, 새해에는 회개와 감사의 삶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해에는 영지교회를 사랑하여 뼈를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해에는 교회를 가정처럼 아끼며 돌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해에는 소망부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섬기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해에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새해에는 같은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다가올 새해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년 52주, 이제 내년부터 첫 번째 주일인데 1년 52주 내가 빠지지 않고 개근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1년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한주도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겠다. 너무나 중요한 목표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제목입니까? 회개의 삶, 감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영진교회를 사랑하여 영진교회에 무엇을 묻습니까? 뼈를 묻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교회. 어디를 떠나갑니까? 여기가 내 교회인데.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아끼며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만 보살피지 말고 이 교회가 나의 가정, 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소망과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한 60% 절반 이상이 소망부입니다. 우리 소망부가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비중을 우리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섬겨드리셔야 합니다. 또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녀손들만 아끼며 기도하고 챙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영적인 나의 자녀들인 걸 알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시고 챙겨주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세겹줄로 연합이 되어서 그러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단마귀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똘똘 뭉쳐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될 2026년 새해는 1년 365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새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